은혜의 사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요나 이야기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설교를 한두 번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요나 이야기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셨다 정도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요나서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정말 넘치도록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대부분 선지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거든요. 대부분 대선지서나 소선지서의 핵심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는 그 말씀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서는 최초로 이방 나라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신학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이해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방 나라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야 마땅하고 이 지구에서 사라져야 할 마땅한 존재라고 믿어왔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사고가, 신학적인 사고가. 그리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선민사상이 뼛속까지 깊이 파묻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상이 지금 현재에도 그런 선민사상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요나서 전체의 1장부터 4장까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라는 부분은 딱 2번 나와요. 1장과 그다음에 3장 딱 2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대부분 1장부터 4장까지 거의 다 100% 말씀이 요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다른 선지서하고 다른 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가는 요나, 그 요나를 땅끝까지 추격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추격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진돗개처럼 물고 절대로 놓지 않는 은혜의 추격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은혜의 추격이라는 렌즈로 이 몇 주간 요나서를 설교를 할 텐데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아수리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하라는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근데 니느웨는 요나가 있는 현 위치에서 동쪽으로 약 8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 니느웨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서울에서 위 동쪽으로 800km 정도 떨어져 있다면 동해바다가 나오겠죠. 아마도 위로 치면 북한을 넘어서 아마 러시아 어느 정도 블라디보스톡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있는 이 현재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바다가 아닌 육로예요. 육로 우리로 치면 육로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은 황금기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수르는 쇠퇴기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어떤 잔혹성을 가지고 있었냐면 포로를 잡아오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승전을 하고 포로를 잡아오면은 이 포로들의 입을 찢고 손을 자르고 사지를 절단하고 그다음에 산채로 사람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매달아 놓을 정도로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잡아서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산채로 죽일 정도로 불태워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도한 그런 잔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괴롭혔던 나라가 이 아수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부흥하면 아수르가 부흥하면 분명히 다시 또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 뻔해요. 그러니 이스라엘과 요나 입장에서는 아수르를 쳐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저 나라는 망해야 하고 저 나라는 지구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가장 악한 나라인데 그런데 그렇게 미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니까 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요나라고 한다면 예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죠?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건 불가능해 할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금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일제 식민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죠? 일제 식민 지배하에 있을 때 얼마나 잔혹했어요, 일본이. 그렇잖아요. 그 상황에 있을 때 너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상황이 그런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요나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쉽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정반대로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관성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 입장이 아니라 나의 상황, 나의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구나 요나는 누구예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대언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가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충격적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요나와 같은 성정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향과 정반대로 가려는 청개구리 성향을 가진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 땅 밑바닥까지 우리를 찾아와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설교를 드릴 때는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설교에 반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이제 요나는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가는 다시스행 배를 탑니다. 요나가 배를 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추격 드라마가 시작돼. 요나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은혜의 사인을 보내요.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의 사인을 보내거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사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요나에게 주신 사인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사인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일이 술술 풀리는 것으로 사인을 보내. 이게 사인이라고 네. 일이 술술 풀리는데 하나님 사인이라고요? 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려는 생각을 하고 요빠 항구로 내려가요.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요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일이 술술 풀리네. 아,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아서 쾌재를 부르면서 요나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던 대로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뭐 신기하다. 왜 이러지? 내가 기도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나 보네. 이러면서 막 신기해하면서도 너무 좋아해. 생각지 않았는데 로또에 당첨이 됐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잘 풀린다?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인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는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분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었다가 큰일 나거든요.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것,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형통한 사람의 대표적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생애가 형통한 삶이었나요? 아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11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 형들에게 웅덩이에 빠뜨려 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으로 유혹을 받죠.
근데 그 유혹을 받았을 때 그냥 다른 보통 남자들 같으면 옳다구나 이게 웬 떡이야 그러면서 그냥 즐길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내가 막 옷을 벗기는데도 그냥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누명을 쓰고 성폭행이라는 누명, 죄를 쓰고 감옥에 갇혀버려요. 이게 어떻게 형통한 삶이에요? 그죠? 이건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형통한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점으로는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는 없을 만큼 정말 실타래가 배배 꼬여가지고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만큼 정말 배배 꼬인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형통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이 형통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는 것이 형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현재는 일이 잘 안 풀리고 배배 꼬인 것 같아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다면 결국 형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저주라는 겁니다. 죄 짓는 길로 가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잘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데도 일이 잘 풀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탄 배가 출항한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이 그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탁 웬일이야?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나 기다리고 있네? 이거 뭔가 이상하다? 라고 딱 그 자리에서 멈추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아마 요나는 이런 어마무시한 이런 폭풍을 안 만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보내주냐면 큰 폭풍으로 사인을 보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야, 세상에 얼마나 큰 폭풍이 불었길래 배가 깨지게 됐을까요?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은 이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배가 깨질 정도로 큰 폭풍이 불었다. 요나가 원하던 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순조롭게 탔는데 왜 갑자기 배가 깨질 만큼 강력한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사색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왜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내 주변에 이런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칠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색해야 됩니다. 자, 여기 내리시메라는 말의 히브리 원문의 뜻은 창 같은 무기를 던질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가 도망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폭풍을 던졌다라는 뜻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멀리 멀리 도망가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놓아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바다에 강력한 폭풍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네가 어딜 가? 어딜 도망갈라 그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던 길로 가면 순탄하던 길이 갑자기 꼬이기 시작하고 일사천리로 시작된 일도 갑자기 카오스처럼 막 혼돈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 가정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안 될까?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어의 이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악어의 이는 옥리래요. 옥리는요, 이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그게 옥리라고 하거든요. 이 옥리여서 한 번만 먹잇감을 딱 물면은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악어의 옥리를 비유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악어 이빨을 가진 분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이 비유가 굉장히 은혜로운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물면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어떤 사인을 보내서라든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인데 그 앞에 부사가 붙죠. 큰 니느웨 성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이 요나가 큰 니느웨 성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떤 폭풍을 만나게 했죠? 큰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해버린 거예요. 큰 니느웨 성에 들어가는 걸 거부하니까 그래? 그래? 그럼 너 맛 좀 봐라. 그러면서 큰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혼자 상상했어요. 지금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잔혹성을 가진 민족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요나 선지자가 이 니느웨로 가면은 그들이 가만 놔두겠느냐고요. 가만 안 놔둘 거란 말이죠. 잡아가지고 그냥 고문하고 때려 죽이고 막 어떻게 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걸 혼자 상상한 거야. 내가 만약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쟤들이 아마 나 잡아가지고 사지를 절단하고 찍고 아마 내 가죽을 벗길지도 몰라. 근데 내가 거기를 왜 가? 이러면서 무서워가지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후로 이제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전혀 그런 일을 안 당하거든요. 전혀 그런 일을 안 당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니느웨로 갔더라면 겪지 않았을 수도 있는 고난을 불순종함으로 죽을 고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은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과 시련과 연단입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다면 이 폭풍이 무엇 때문인지 원인을 찾고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 순종해야 폭풍이 잠잠해지고 그 고난의 보자기 속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선장의 입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을 보내요. 자, 배가 깨질 정도로 큰 풍랑이 일어나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막 간절히 필사적으로 구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안 그랬겠어요? 그렇잖아요. 배가 깨질 정도로 지금 큰 풍랑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지금 불안하고 공포에 지금 도가니 있잖아요. 그러니 뭐 그냥 종교가 없었던 사람들도 그때는 뭐 하나님, 부처님, 이슬람 다 찾겠죠. 뭐 그죠? 이 세상에 있는 신은 다 찾고 기도하겠잖아요. 지금 그쵸? 그때 요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뭘 하고 있었는지.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요나가 뭐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어. 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배 타자마자 배 밑창으로 내려가가지고 잠을 자버렸어요. 선지자도 피곤하면 잠잘 수 있죠. 그죠? 잠잘 수 있어요. 그런데 배 타자마자 벌써부터라는 말은 배 타자마자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배가 난파될 위기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졌다니, 이거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 아비규환 상태에서 어떻게 잠을 자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자, 이것은 영적 침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명함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이 사건을 여러분 보면 요나가 지금 한 번이라도 기도했나요? 기도 안 했잖아요. 한 번도 지금 기도 안 했잖아요. 같은 배에 탄 사람들이 무슨 죄예요?
이 지금 풍랑이 누구 때문이죠, 지금? 이 요나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배에, 같은 배에 탄 사람들이 무슨 죄냐고요? 요나 때문에 엠원 사람들이 함께 죽게 생겼잖아요. 그죠? 기도해야 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와 같은 배를 탄 이 운명 공동체가 엄청난 폭풍에 휘말리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눈을 뜨고 있고 코로 호흡하지만 영은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배가 난파될 위기에 처했는데도 상황 판단을 못하는 무지와 무감각병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를 감지하지 못해요.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가 타고 있는 배가 난파될 위기에 처했는데도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기도라는 책을 보면 팀 켈러 목사님 부부의 간증이 소개가 됩니다. 미국에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1999년에 9.11 테러가 있었는데 그때 9.11 테러 이후에 뉴욕과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요. 충격이 말도 못했잖아요. 그때 이 팀 켈러 목사님과 그 사모님 캐시도 너무 많이 이 영적 침체에 갇혀가지고 너무 우울한 시기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이 캐시 사모님도 이 크론병에 걸려가지고 투병 중이었는데 그때 이 팀 켈러 목사님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대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어떻게 그냥 이렇게 감당이 안 되고 있을 때 캐시가 와이프가 목사님을 부르더니 여보 할 얘기가 있어.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여보, 우리 매일 밤 우리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하더래요. 매일 밤 머리를 맞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하더래요. 일주일에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밤 기도하자는 제의를 너무너무 부담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그냥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사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너무 많고 바쁘고 힘든데 어떻게 매일 밤 기도할 수 있냐.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했대요. 그랬더니 캐시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보, 만약에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봐봐. 약사가 약을 주면서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알씩 먹어야 한다. 만약에 그걸 단 한 번이라도 걸으면 몇 시간 안에 죽고 말 거야. 숨이 끊어진다라고 경고했다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당신이 깜빡할 수 있겠어요? 며칠씩 까먹기도 할까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잊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을 설득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캐시의 제안을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호흡이고 생명입니다. 마치 내가 불치병을 선고받았는데 매일 밤 한 알의 약을 먹지 않으면 당신은 몇 시간 안 돼서 아마 이 세상에서 떠나고 죽고 말 거야 라고 선고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쉴 수 없을 겁니다. 기도를 쉬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6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나와요. 6절을 보면요. 선장이 배 밑창에서 쿨쿨 잠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왜 잠을 자고 있냐? 잠을 자고 있는 게 웬 말이냐? 그러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라.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폭풍을 만나게 됐는지 제발 기도 좀 해봐라. 그러면서 선장이 요나에게 와가지고 기도하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웬 망신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이교도들도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잠을 자고 있다니 이게 웬 말이에요? 웬 망신이에요? 여러분, 선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인을 보낸 거예요. 요나야, 기도 좀 해라. 요나야, 네가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멘.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인데 네가 지금 잠을 자고 있어. 제발 기도 좀 해봐라. 내가 너 기도 좀 하는 것 좀 보고 싶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엎드려 기도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속담이 엎드려 절받기 있죠. 엎드려 기도받기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우리 옆구리를 찌른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살아요? 신기하네. 기도 좀 하세요. 이러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옆구리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섹스피어 알 겁니다. 섹스피어는요. 내가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겠는가라고 말했어요.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두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멘. 스코틀랜드를 움직인 것은 군대가 아니라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였어요. 영국의 여왕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스코틀랜드의 군대가 아니고 기도하는 존 낙스 한 사람을 제일 두려워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아멘. 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알기는 뚫어지게 잘합니다. 네, 그런데 행동을 못하죠. 네. 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 저는 이제 문제의 답을 다 알려주죠. 네, 계속해서 지금 답을 알려주면서 퀴즈를 내고 있잖아요. 자,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기고 돌파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연장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배 밑창에 숨어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바다 쪽으로 도망갔고 땅 끝으로 가면 하나님이 쫓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어요. 배 밑창으로 조용히 내려가 가지고 자버리면 도저히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잠을 자버렸어. 그런데 선장이 어떻게 알고 요나를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바다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가고 숨어도 끝까지 찾아내는 진돗개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돗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냥 추격해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인을 보내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싫어서 땅끝까지 도망가고 사명을 직접 듣고도 두 귀를 닫고 불순종하고 정반대로 가는 이 형편없는 요나가 뭐길래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사람 많잖아요. 요나가 아니어도 뛰어난 엘리트 많잖아요. 요나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 불러서 니느웨로 보내면 될 텐데 왜 끝까지 요나를 기다리는 걸까요? 왜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에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간 탕자를 날마다 문 앞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 탕자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요나보다 나은 게 있나요? 우리도 요나와 똑같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기도 안 해도 죽이지 않고 지금까지 살려주시는 아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 속에서 신음하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초청하십니다. 거기에 은혜를 숨겨놓았다. 네가 지금 괴로워하고 숨 쉬지 못할 만큼 힘들어하는 그 고난의 폭풍 가운데 내가 은혜를 숨겨놓았다. 그것은 고난으로 위장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폭풍 속에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은혜의 사인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살 길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 살 길이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나님 안에 있어야 가장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